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9절까지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련하고 무지한 자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은 모르면서 안다 합니다. 보여주시는데 잘 보지 못합니다. 잘 믿지 못하는데 잘 믿는다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죄를 붙드사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복된 삶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넷째 날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 모든 존재의 시작이고 모든 존재의 원천이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나의 생명도 소유도 내 자신도 하나님만이 진정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주인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존재의 근원이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존재의 근원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천국이 실제함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길이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존재의 근원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복음의 핵심이지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고민과 단식이 성경 곳곳마다 가득합니다. 인간을 살리자고 하니 죄가 남아있고 죄를 없이 하자니 인간이 죽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상에서 하늘 회의가 열렸습니다.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의제지요. 바퀴벌레 한 마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퀴벌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인간의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 세상의 모든 바퀴벌레가 죽는다고 해도 이 인간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다른 방법이 있느냐? 그때 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인간의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례적으로 잠시 그 피로 죄를 씻을 수는 있지만은 다시 그 죄는 살아날 것이다. 영원토록 죽어도 그 죄는 없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는 인간만이 대신할 수 있는데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는 자가 죽는다면 그 죄는 단번에 영원히 없어질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았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믿는데 내 삶을 보면
어떤 데는 정말 죽은 것 같고 어떤 데는 전혀 죽지 않은 것 같고 헛갈립니다. 이게 헛갈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가? 내가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이 내 구원의 반석 위에 옳게 서 있는가? 이제 이 고민이 이제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6장 5절에서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연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명의 연합이요 사랑의 연합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부부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로 보아도 누가 보아도 부부입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연합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누구나 결혼한 부부라고 해서 사랑으로 연합하고 친밀함을 유지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으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내 방식, 내 생각을 다 포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내 생각, 내 방식에 다 맞추어 살아. 그렇게 해야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 그렇게 한다면 서로 갈등이 생기고 성격이 잘 안 맞는다고 하고 그 결혼 생활은 지속되지 못합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지만은 부부가 아닌 남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여기 비유할 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음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법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는 다 이제 선포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내가 남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기쁨과 행복과 감격이 없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냉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할 수도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읽고 하나님의 일에도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이 은혜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였지요. 하나님이 믿는 동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언제 깨어지고 서먹서먹한 관계, 그렇게 그 관계로 변합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불어넣을 때에 하와는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이 생명의 연합, 사랑의 연합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죽은 것을 선포하고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참 죽기 힘듭니다. 그래서 매일 죽는, 이 바울도 3층천에 갔다 오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이 바울도 나도 매일마다 죽노라. 죽기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고백을 가지고 법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어김없이 내가 살아서 내 생각, 내 방식, 내 고집, 하나님의 말씀에 끝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대적해 합니다. 매일 그 싸움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자리를 내려놓는 싸움, 그 싸움을 매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법적 선포이지만 내가 말씀 안에서 매일 사는 것은 그 법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고 고백이 되는 삶, 그 삶이 매일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매일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선포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나타내시고 예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보여주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점점 그 관계의 깊이는 깊어지고 풍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그것을 믿고 법적으로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그 법적인 확증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법이 매일매일 내 삶에 실제가 되고 고백이 되고 현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신비가 매일 눈을 뜨면 죽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